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그리고 초대교회의 탄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러던 중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요, 어떤 신비한 체험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 또 변화되는 일, 어떤 또 생기는 일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두려움의 사람이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보았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어떤 위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나는 결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자, 사도행전 2장에 오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선포하죠. 3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외침이에요. 자,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변화를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한 어떤 살기, 핍박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을 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권능, 1장 8절에 말씀하신 권능을 받게 되죠.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죠. 자, 그것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은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숨어있던 사람을 드러내시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시고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닫혀버렸던 입술을요,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직장, 학교, 가정, 지역 그럴 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때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힘이 없고 말씀을 듣고 말씀도 알고 있지만 순종하고 따라갈 그런 용기가 없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으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충만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혹시 낙심되신 분, 나는 안 된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오히려요, 그것이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의 어떤 상황, 형편, 상태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으로 임해버리시면 제자의 능력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불신앙할 때 있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 나의 걸음을 위탁할 때, 맡길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려서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자, 같은 예루살렘의 같은 사람들인데,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칠 때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반응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 그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던 그들이,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왜 마음에 찔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사람의 깊은 곳을 헤아리시고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흥은요, 마음이 찔리고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자, 베드로가 선포하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찔려버립니다. 복음은요, 먼저 그렇게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완고함, 이런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이 보이는 것이죠.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자, 그러면 말씀에 따라가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좀 굳어 있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별로 되지 않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요, 성령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혀오는 레마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찔림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킴의 역사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뭔가 마음이 굳어 있고 뭔가 은혜가 없고 이런 것은 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성령님은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굳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개인의 변화와 개인의 어떤 회복과 구원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교회죠.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개인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가 교회지요. 그런 우리가 모인 그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세워 가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초대교회도 교회잖아요. 그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모이면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정말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요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나누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왜 충만일까요? 흘러보내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동기, 나의 모든 것을 충만으로 덮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랑, 그 은혜, 그 역사 이거를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인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니까 그때니까 특별한 시대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때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 문장으로 하면 뭐가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베드로 담대한 증인이 되었죠. 모였던 무리 마음에 찔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메마른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충만함, 우리가 이른 아침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이 되고 식어버린 예배, 신앙생활, 여기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실 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그날 그때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충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음 고백드립니다. 오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우리의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없을 때에 내 맘조차도 알 수 없고 무력한 날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음성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에 그제서야 알았네 날 부르는
찾아내셨네. 아무도 날 찾지 못할 때 오직 그 사랑만은 나를 찾아내셨네. 만나주셨네. 날 회복해하네.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네. 아무도 날 찾지 못할 때 오직 그 사랑만은 나를 찾아내셨네. 알고 계셨네. 나의 모든 것. 예수